할렐루야. 보아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우중충하고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가 환한 빛된 얼굴을 들고 빛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나아갑시다. 아멘. 창조과학 탐사팀은 오늘 오후 한 3시경쯤에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시고 지금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중에 있으십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또 안전한 발걸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한 달 전에 태어나서 빛나교회에 적응하면서 함께 성장한 그런 아들인데요. 이 녀석이 다른 거는 좀 11월생이라서 뭐 다른 거는 뭐 좀 늦을 수 있었어도 그래도 뭐 다른 또래에 비해서 막 늦진 않는데 희한하게 이게 기저귀를 오랫동안 못 뗐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5살이 되었는데도 4월, 5월, 6월 기저귀를 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은아 이렇게 해서 쉬야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뭐 이러면서 하는데 막상 이게 기저귀를 떼려고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서워서 그랬든지 뭐 무슨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있어서 저 아내가 이제 아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준아 너 기저귀 떼면은 엄마 아빠가 레고 큰 거 하나 사줄게 딱 이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레고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레고를 사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7월 말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하루아침에 기저귀를 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저귀를 뗐습니다. 그랬는데 기저귀를 떼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빠 엄마 이제 기저귀 뗐으니까 레고 사줘야지 이러는 거였습니다. 5살짜리가요. 저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잘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싼 물건들을 많이 파는 뭐든지 다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레고는 없고 레고 비스무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자동차를 하나 이렇게 사줬는데 자기가 골라서 그거를 결제하는 곳에 갖고 와서 결제까지 했습니다. 결제하기 전에나 얘기하지. 결제를 딱 하고 나서 준아 이거 기저귀 뗀 선물로 사준 거야 그러니까는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건 레고 아니야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주고 며칠 뒤에 레고 큰 것도 하나 더 사주게 되었던 꾀부리다가 돈을 더 쓰게 되었던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녀들과는 아무리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멘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저와 아내는 이렇게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는데 제 아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문득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린 약속을 참 쉽게 잊어버리죠.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약속이 어느 정도까지 신실하신가?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참 많죠.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리의 삶도 팍팍한데 성경을 통해서 뭔가 좀 희망적인 좋은 메시지를 보고 싶은데 복 있는 메시지를 보고 싶은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운 말만 있고 심판의 메시지만 있으니까 그걸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심판의 메시지 중간중간에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고 스며드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도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최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31절, 오늘 읽은 본문 31절을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특별한 날이 되어야 새 언약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른가?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33절에 보면 또 함께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은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이 내용이 바로 언약입니다. 맨 끝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새 언약은 예레미야의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예언이고, 옛 언약은 이 글을 쓰고 있었던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그때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어떻게 다를까요? 옛 언약의 핵심은 모세에게 준 언약으로 대변되는 언약입니다.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어졌고요, 노아에게도 주어졌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고, 구약성경 중심이 언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에게 준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애굽 바깥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이 되어 갑니다. 나라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모세에게 준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키고 순종하여면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의 골자인데,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심하게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방치해 둔 게 아닙니다.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라,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손을 이끌고 나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면서 나왔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가야 할 목표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빠져서 딴 곳으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손잡고 인도하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한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앞으로 맺어질 새 언약은 이것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법이 깨어질 수 없도록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될까요? 언제 날이 이르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통치를 온전히 이루실 때 그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은 33절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관장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좀 어정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새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기자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10절에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단어 하나가 약간 달라진 게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을 읽을 텐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달라진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여기까지요? 왜 여기까지 읽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색도 칠해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속에 두었어요. 속에, 예레미야서에서는 속과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마음은 동일한데 생각과 마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뒀다는 것이 바로 생각에 두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가실 때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사탄의 것으로 채우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사탄이 그것을 채우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일로 그 생각과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온갖 걱정과 불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새 언약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서 약화되어진 것입니다. 너 너무 편해서, 무감각해져서 그냥 교묘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역시 새 언약의 그런 혜택을, 수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손도 잡아보고 남편도 되어봤는데
그것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자녀로 내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그 생각과 마음 그 자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길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세상 것으로 채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가?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함께 묶어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목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법을 두실 때 이것을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의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록을 한다.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취하실 때 행하는 하나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바로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면 크게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는데, 몸에서 일부를 베어냅니다. 몸에서 일부를 베어낼 때 그 안에 담겨 있었던, 몸을 짓누르고 있었던 옛 습관들, 죄된 습관들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만들어서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던 불신의 옷, 상처의 옷, 이런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 아주 잘해주시는 분이신가요? 세상은 얘기하죠. 옆 사람 믿지 마라. 잘해주는 사람 믿지 마. 그 사람이 곧 배신할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사람 믿지 말고 의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곧 망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불신의 옷을 겹겹이 입고 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상처, 그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속에 감추어두고 꽁꽁 싸매어두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남겨두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표피를 잘라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언약을 받고 붙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의 표피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상처, 그것들을 베어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을 관장하게 되면 그 가운데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것으로 취해지지 않으면 참된 지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싶은 그 열정,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런 것들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열심히 여기 앞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준비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새 언약으로 함께 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장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지식에 맞는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고 옮기고 싶은 꺼지지 않는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불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생기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꺼진 것 같은 그 마음의 불씨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그 불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잠시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깨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남편 됐더니 손을 뿌리칩니다. 손을 잡아줬더니 그 손을 뿌리쳐버립니다. 옛 언약에서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씨를 두고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니까 잠깐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 까먹은 것 같아도, 잠시 그 불이 식은 것 같아 보여도 다시 그것을 듣는 순간, 다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지식과 불길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 차례 웅덩이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수울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레미야가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씩씩하게 이겨낼 때가 있는 반면, 어떤 때는 정말 그 어려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겨워서 탁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던진 말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자. 다른 사람 듣기 싫어하는 말 전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소득도 없고 이렇게 욕이나 들어먹고 핍박당하고 다 지겹다.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다 그만두자. 때려치자. 이렇게 잠시 예레미야가 그 마음이 상하여서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을 중단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경험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담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그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말씀에 대한 불씨가 식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와 같이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굉장히 빠르고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팍팍하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괜히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버티고 계십니까? 빨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잘 돌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잘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환상이 주어집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와 좋지 않은 매우 나쁜 무화과 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 땅에 끌려갈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보존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거든요. 손 잡아줬는데 손 뿌리쳤고 남편 되어줬는데 이혼하자 그러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다가 다시 제자리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다시 심어서 뽑히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일로 힘드신 분들, 사업이 힘들어서 생활이 팍팍해서 여러 가지로 힘겹고 이게 언제쯤 끝날까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은 빼앗기지 않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에서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언약은, 특별히 새로운 언약은 마음을 관장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언약입니다. 마음을 관장할 때 어떻게 관장하냐면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쭈뼛쭈뼛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신약 성경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사고 쳤습니다. 아버지 떠났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그럽니다. 완전 불효자식입니다. 유산 달라고 그러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 살아있고 죽은 거 상관없고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죽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챙겨서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을 하죠. 첫째 아들 집에 잘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고집불통,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뜻 따르려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계속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축하하지 않는데 툴툴거리면서 삐쳐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은, 새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쭈뼛쭈뼛 마지못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약속, 그 힘이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고 불씨를 우리 속에 두셔서 또 그것을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마음속에 둔 이유는 그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셨다는 거하고